할렐루야. 종말론 강의 6번째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천국과 천년왕국의 차이와 바깥 어두운 곳과 불타는 큰 용광로 속에 대해 강의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잘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미지근하면 주님이 자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자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시는 장소도 지옥이 아닌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자기 입에서 토하여 내치는 장소가 지옥이라면 지금 미지근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에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인해 지옥에 간다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의 공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미지근한 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충성 봉사도 하고 만사 형통하고 있으니 당연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우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주님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신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미지근하다고 하십니다. 어떤 행위가 미지근한 겁니까?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을 얻기 위해 불과 같은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에 결국에는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의 분량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내게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진정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 위에 있는 말씀들은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0년 다니면서 전교 1등하는 아이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요? 초등학교를 30년 다녔으니까. 그래서 전교 1등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최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학교 지식을 배워야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내 부족함이 발견되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 단계로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저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 3년 되면 단단한 밥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나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 도의 초보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거듭난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전인 구원을 받으면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배워야 되는 말씀, 이렇게 각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할 필요가 없죠. 왜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너는 부족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배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다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안다 하는 자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다 됐다, 나는 다 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봄으로써 불러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흰옷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 주님께 흰 옷을 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에 결국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산다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해봤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감정이 내 감정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양심이 내 양심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말과 행동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빠져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 옥합을 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옥합을 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흰 옷을 사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흰 옷을 사서 입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3살 전까지는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갓난애기들이요. 근데 3살까지도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한 3살 정도 되니까는 못 가리는 것을 비로소 알아요. 왜? 다른 애들은 가리는 걸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는구나.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도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년이 지나니까 이제 소변 대변을 잘 가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뭐 11조 드려라, 주일 성수하라, 이 2가지 지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심리 가져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아예 지킬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벌거벗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구원의 속옷은 입고 있죠. 그러니까 속옷 입고 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속옷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의의 겉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옷을 입으면 그 옷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나오죠.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옷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의 속옷 입은 걸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여러분이 팬티만 입고 지금 길거리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구원의 속옷만 입고 속옷 자랑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벌거벗었음을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자긴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이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못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착각 속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흰 옷을 사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본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은혜,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자기 부족함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기를 다 비춰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구원의 속옷, 뭐예요? 아이고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못 지키고 있었네. 하나님 내가 또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구원의 속옷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의의 겉옷 입어야죠.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에게 옷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안약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도 보기 위해 주님께 안약을 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자기의 눈먼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에 결국에는 주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했더니 뭐예요? 여러분들이 눈먼 것을 본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못 보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본다는 건 이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는 대로 행하면 안 돼요. 듣는 대로 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보는 순간 내 예자가 나오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무엇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뭐예요?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 안약을 사기 위해서 그 주님의 눈으로 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눈먼 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주님의 눈으로 못 보고 있구나. 내가 또 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있구나 하는데 부족함을 발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약을 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발라야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안약을 사가지고 가지고는 있는데 눈에 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약을 샀다는 건 일단 주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력을 할 때 뭐예요? 내가 주님의 눈으로 못 보고 있구나. 내가 또 옛날 내 마음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안약을 이제 발라가지고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보배로운 믿음인 전인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께 불러 연단한 금을 사지 않는다면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믿음의 단계,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이걸 알아가지고 내가 이걸 침노하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부족함을 본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보니까 뭐예요? 이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 앞에 부요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결국은 얻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전인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성인이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 노인이 무엇이라는 걸 모르는 것처럼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아, 성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노인은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은 노인이야, 이걸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 주님께 흰옷을 사지 않는다면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냔 말이에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옳은 행실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뭐예요? 자기의 안 되는 모습을 보거든요. 겸손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그럼 내가 부족함을 발견했으니까 이걸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 흰옷을 사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지근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미지근하냔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부족함,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벗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진짜 드물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입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냥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죠. 이런 옷을 입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순종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구원의 속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그냥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괜찮죠. 왜? 다른 애들은 다 빨개 벗고 다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속옷은 입었어요. 그러니까 쟤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 보고, 야, 저것들은 얼마나 어리길래 저렇게 뻘거 벗고 다녀. 저거 부끄럽지도 않나? 왜? 자기는 팬티 입었으니까. 그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 참 팬티 입고 다니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네. 그러고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의의 겉옷을 입는 거고,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서 죄사함 받는 건 구원의 속옷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구원의 속옷만 입고 이 길거리를 다니겠냔 말이에요. 이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가 된 후에 주님이 보는 대로 여러분도 보기 위해 주님께 안약을 사지 않는다면 자기의 눈먼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대로 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을 이제 발견을 하니까 뭐, 아이고, 내가 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군요. 또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으로 행하지 않았군요. 주님의 말과 행동으로 행하지 않았군요. 이게 부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안약을 산단 말이에요. 이 부끄러움을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 보게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왜 미지근합니까? 이런 노력을 안 하니까는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니까. 그리고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도 인지가 안 돼요. 아무리 단해서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뭔지도 또 보지 않는 게 뭔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해만 됐다 그러면은요, 하루 동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부족함을 보면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러니까는 상대의 허물을 보면 그냥 덮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사람을 왜 저러고 있대? 자,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각이 돼야지 뭐예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구원의 속옷 입은 거예요. 또 이걸로 자랑하면 안 되죠. 물론 구원의 속옷도 안 입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죠. 왜? 주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지 않는다고 누가 회개를 해요? 그건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요. 그냥 내 마음으로 살아도,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죄책감도 없어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죄책감이 느껴져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로도 여기지 못하는 깐난애기네. 아유 난 그래도 죄로 여겨가지고 주님 앞에 발씻음은 받는데 하고 자기를 또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구원의 속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의 속옷 입고 있는지 아니면 의의 겉옷을 입고 있는지 지금은 다 분별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 걸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범사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것도 지각이 안 돼요. 그건 아예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매일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럼 뭐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거벗은 수치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발견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벌거벗고 있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구원의 속옷 입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죠. 이제 더 성장해서 뭐예요? 이제 이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죠. 범사의 감사를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범사의 감사함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벌거벗었는지 아니면 구원의 속옷을 입었는지 의의 겉옷을 입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비춰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지금요, 예전에는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벌거벗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아니 말씀은 줄줄 나오죠. 근데 이게 삶 가운데 적용을 하니까는요, 모든 이론을 파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밤날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은 입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 죄에서는 주님이 건져줬으니까 또 이걸로 만족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리고 나는 또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또 판단이 나와서 아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데 사로잡지도 못하고 저것도 회개도 못해. 아유 참 빨가벗고 있네. 아 이러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 주제도 모르고. 나는 왜? 나는 죄사함은 받으니까. 근데 그 윗수준은 뭐예요? 아예 잊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옷 입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다는 건 장성한 분량이죠. 어린 성도들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낱낱의 말씀이에요. 하나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들을 해야만이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므로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주님이 내 전부가 돼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 아니 주님으로 내가 가득 찼는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얘기를 하죠. 난 부자라 부유하여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거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수준도 아닌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좀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전인구원이 이루어져서 풍성한 주님의 생명이 돼서 매일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 봐요. 그럴 땐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제 강의를 통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만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만 해도 금방 자기 정체가 들통납니다.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만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려고만 해도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기에 주님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큰 사기를 당하거나 거짓 송사를 받거나 큰 수치를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따지고 다투고 상대의 악함과 뻔뻔함과 자기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으려고 또한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했다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시하시는 사항이 각 사람에게 다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려고만 하는데 주님이 책망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데 돕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무조건 참으려고 하는데 따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물어보게 해야 돼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저 사람 그냥 이해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주님은 가서 권면하라 할 때가 있어요. 또 도와주고 싶은데 너 돕지 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래 이렇게 하는 건 뭐 선이지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말씀에 대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경험을 해보면 내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난 괴로움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될 거야 하고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우글우글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따지고 어떻게 이걸 내가 해결을 하지? 이런 마음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드러날 때 뭐예요? 나를 보는 것이란 말. 야, 내가 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내가 눈멀고 내가 지금 벌거벗은 자가 되었구나. 이걸 발견을 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잖아. 이 은혜를 받았더니 진짜 이 말씀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말씀에 대해 자신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말씀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왜 제사보다 낫냐 하면은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자신이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주님이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도 하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유익을 다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일반적 우주적 종말론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적인 조직신학에서 일반적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주님이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곧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과 지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은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자기 신부들을 7년 대환란에서 모면케 하고 자기 신부들과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신부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내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계에 환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휴거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거는 노후 준비와 같아서 아직 어린 성도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직 노후 준비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이 신앙이 성장하면 결국에는 휴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 때에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곧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어 전인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자기 신부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재림과 주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한 구분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은 자기 신부들을 7년 대환란에서 보호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신부도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도피처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로 이민 가는 분들도 있고 환란을 면하기 위해 순간 이동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구분하면 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는 환란전 휴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바로 노아가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지은 것과 같이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곧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과 여러분이 생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거듭난 영 안에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요.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혼 안에까지 들어오고 충만 받으면 몸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 자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뭐뭐 하라는 말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그냥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전인구원이라는 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휴거될 사람들은 영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전하게 되는 게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 몸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게 믿어진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마귀가 마음껏 정과 흠을 내려고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요. 첫 열매로 휴거돼야 되는데 흠을 내가지고 남겨지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미 깨끗해진 양심이 됐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또 내가 이미 생명되어 있는 말씀으로 실제로 이겨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래서 두 가지로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돼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다 이기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전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모든 말씀이 순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거치게 만드세요. 왜? 전인구원까지 왔는데,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행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실제로 이기게 만들어주세요. 실제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행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또 부족함이 드러나요.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또 본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그 말씀과 이미 너는 이미 하나가 됐어. 이런 깨달음을 얻었더니 그 힘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렇게 실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겪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심으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합니다. 오늘 종말론 강의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에 대해서 구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종말론 강의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첫 열매로 준비돼가지고 휴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주님의 형제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많은 아들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의 수준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수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면 정결한 처녀밖에 안 돼요.
말이에요. 그리고 처녀가 됐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혼의 구원, 마음의 할례를 맞아야지 주님과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몸으로도 하나가 돼서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고 몸까지도 구원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온전하게 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여자들이 믿음과 정절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구원까지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얻는 게 뭐예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낳은 사내아예요. 낳자마자 올라가잖아요. 이거 휴거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단계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하는 목적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거듭나는 정결한 처녀에서 성령 세례 받아서 신부가 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몸까지도 하나가 되는 이런 아내가 됐을 때 여자들이 만일 믿음과 정절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돼야지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깨트릴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휴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첫 열매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예요? 철장 권세 가지고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